네, 오늘 27장 할 차례죠. 이사야서 27장을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금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네, 이 27장 1절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날랜 뱀, 리워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 이런 신화적인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입니다. 리워야단은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동물들이 나와요.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신비와 그런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인데, 리워야단은 악어나 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어나 뱀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특히 악어 같은 거 보세요. 그 가죽이 말이죠. 화살을 뚫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런 악어처럼 생긴 그런 신화적인 동물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 아주 그 강성하고 힘이 센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결국 벌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여러분, 이 포도원, 특히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잘 가꾸고 망대를 짓고 사람들한테, 그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이국 땅에 갔다. 근데 그 포도원에 그 소출을 좀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아마 내 아들은 환대하겠지, 그렇게 하고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라, 저거 상속자가 오는도다.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뭡니까? 이 그 포도원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럼 농부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세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은 뭡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보낸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그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고 포도원을 늘 가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돼서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이 야곱의 뿌리, 야곱의 뿌리, 야곱의 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포도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야곱의 뿌리, 바로 그 남은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풍이라는 것은 뭐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재난과 그리고 그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그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상 이 결실의 계절에 동풍이 불면은 그 실과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오는 거죠. 근데 동풍이 불던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 말은 동풍의 피해를 하나님께서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더 센 바람을 불어서 갑자기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 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파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역사를 철저히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렇게 유리한 백성으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태양상, 아세라 이거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는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한테는 회개를 통해서 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저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조금 그 욥의 이제 친구가 이 욥의 고난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아주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길을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나를 왜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고 나를 고난을 주시는가?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그 사실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 위로의 말이라고 했지만 고난 받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게 큰 위로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그 고백 놀라운 고백이죠.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참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 지금 영국은 완전히 나라 전체가 셧다운 했다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 아예 그냥 영국 그 나라 전체가 이제 폐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될까 뭐 지금 이적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참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깝죠. 미국도 뭐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잠잠한가 싶더니 또 다시 재확산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더 이제 이 독감과 같이 이제 무섭게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서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가 굳건하게 있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